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이죠?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데 순종이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유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요. 아브라함은 이유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유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이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에 75세였더라.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유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으면 이건 핑계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불순종에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떠났다고 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지요. 당시 75세의 나이면 이제 젊었을 때에는 이방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다가도 나이가 먹으면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고향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굉장히 걱정도 많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중앙집권의 나라 이런 어떤 정치나 치안의 체계들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과 시족 집단 단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너무나 많아요. 위험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이런 건강하고 좋은 가족의 울타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우리 가족은 좋고 이 고향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아주 건강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을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유가 많으면 그때 어떤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핑계를 찾는구나. 순종하지 말아야 될 핑계를 찾는구나. 사실 이 이유는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설명은 빈약하고 이유는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설득되어져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으면 나중에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일관성 있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여줄 땅 이게 뭡니까? 보여줄 땅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방향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땅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말씀에도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인 땅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지는 땅이 아닙니다. 보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로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패키지로 일주일째 아니면 열흘치, 한 달치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필요한 그 믿음의 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순종하면 내일이 이제 내일에 보이는 것이고 또 내일 순종하면 또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발걸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열흘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분기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계획할 수 있잖아요. 이 계획할 수 없다는 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계획이 안 선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늘 계획을 하려고 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계획을 합니다. 저도 하루를 나오면 계획을 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게 깨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오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깨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 계획대로 뭔가 좀 돼야 마음이 좀 편한 편이에요. 저는 우린 늘 이렇게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획대로 모든 앞날이 진행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게 물론 기능적으로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듣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 청종, 구약의 개념으로는 순종, 청종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이 수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공부하면 내용은 알아요.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요. 원수는 갚아야 되고요. 이런 논리와 가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원수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파악이 안 돼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된다고요. 근데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유가 하나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약간 대조되는 개념의 이제 그 문장이 나와요. 좀 상반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문장에 이방의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약속의 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제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류했지만 마치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소망을 다른 곳에 뒀다, 더 큰 곳에 뒀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그것은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이방의 땅과 약속의 땅, 이 상반된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류하며 살아가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조건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아브라함의 가족이 대단히의 가족이겠죠. 작은 가족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가족이 종들과 더불어 이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산다고 그 땅의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가는 순간 그 땅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갖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은, 여전히 삶의 환경은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곳저곳에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방의 땅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곳이 약속의 땅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조건과 환경은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삶의 환경은 굉장히 생경합니다. 낯섭니다.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여기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바뀌어서요?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삶의 환경과 조건은 어떠할지라도 그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환경과 조건,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의 땅과 약속의 땅, 상반되어지는 개념의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의 땅에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대요. 가나안 땅이라고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려와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셨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기근이 들어요. 기대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실패하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야. 기근이 있어요. 뭐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애굽 땅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 땅 굉장히 이 나일강의 삼각주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애굽이 훨씬 더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시는 땅이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 후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라고 믿고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10절 13장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은 어때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망합니다.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정말 그만큼 좋다. 애굽 땅과 같았다. 너무 좋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곳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실패한 곳이에요. 너무 좋지만 좋아서 선택했지만 거기에 실패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내가 내 욕망과 욕심으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좋던 나쁘던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고 주셨으면 약속의 땅인 것을 고백하고 그곳에 주님을 의지하며 거주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좋은 땅을 찾는 이 조카처럼 좋은 땅을 찾는 내가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찾아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게 이방인의 땅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이 보라고 하시면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거주하지만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약속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땅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의미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방 땅에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다시 이게 환원되어지죠. 마치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말은 땅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느냐? 마치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유를 설명해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영적인 성격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설명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살아가지만 그 땅에 마음을 뺏기고 땅에 내 욕망의 어떤 집을 세우고 욕심의 어떤 그 재산을 확장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가지만 더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할 때는 그 거하는 장소를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는 이 공간을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고. 장막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임시 거주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아가지만 이곳이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주신 땅은 분명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약속의 땅에 살지만 장막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는 약속의 시간이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장막 가운데 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둬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텐트 다 걷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터는 뭐예요? 집이 세워지는 거죠. 반석이에요. 성은 뭡니까? 텐트, 장막과는 반대 개념이죠. 이 땅은 우리가 텐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터가 견고한 그 위에 성이 세워지는 그 성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집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터라는 말과 성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아주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이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4절과 그리고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 12기초석, 성, 기초석, 터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 무엇을 말하죠? 성과 터라는 말이 나올 때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올 때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은 영적인 성격은 분명한데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는 마치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때는 계시가 완벽하게 주어지거나 성취되어진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희미하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고요. 떠나와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터,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그 성을 향해 나가는 진짜 영적 순례자로 살아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은 무엇이죠? 이유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합당합니다. 정당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득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75세에 떠나는 게 틀려요? 이거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75세인데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양해를 구할 때 좀 무리한 말이에요? 75세인데. 75세면 정착해야 되죠, 이제. 젊었을 때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다가도 75세가 되면 좀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를 들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이 씨족과 부족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예요. 친척과 이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강 유역을 거슬러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수천 킬로의 길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도 그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합당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세상이 설득하는 이유에 순종하는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친절해요. 아주 따뜻한 말로 속삭입니다. 왜요? 설득하려고. 이런저런 틀리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잖아. 많은 이유를 들어서 친절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결론은 안 돼. 안 돼. 이유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 순종하며 살기에는 너무 어려울 때도 많아요. 부담스러울 때도 많고. 하필이면 하나님 왜 이런 말씀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부족한데.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참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쉬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쉬워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방 땅에 거류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 땅에 살아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라고 하실 때까지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보여주는 땅을 선택하며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믿고 그 땅에 살아갑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장막에 살았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 궁극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가 들어갈 성읍이다, 터다. 그곳이 내가 들어갈 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아브라함은 영적 순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리는 약속의 시간이고 약속의 땅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영적 순례를 끊임없이 이제 옮겨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찾아오시사 말씀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참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영적 나그네 순례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